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5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이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의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넌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난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같이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3장 말씀이고요.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13장의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이요,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에 얽힌 사건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의미가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여로보암의 완악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20절에서 32절까지는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3절에서 34절에는 여로보암이 계속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의 이 금송아지 제단의 사건을 가지고 늘 분노하고 계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여로보암과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그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게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 것 중에 하나지요. 그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있는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한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늙은 선지자, 나이 많은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처음 주셨던 말씀을 거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너는 거기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시 가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죄악이 관영한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다 죄는 똑같은 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죄는 쳐다보지도 말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무너지는 이 베델의 제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는 이제 여로보암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내용이 뭐냐 봤더니 장차 앞으로 요시야라는 분이 인물이 태어나게 되고 이 베델의 단을 부수고 거짓 제사장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입증하는 기적, 예조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단이 갈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죄가 쏟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 거기에 쏟아졌다는 것은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라는 걸 보여줍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단이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 하 23장 15절에서 20절, 나중에 볼 내용이겠지만 열왕기 하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 요시야 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이후에 이 요시야 왕이 몇 년 뒤에 나타나냐면 300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3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당장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이 드렸던 그 산당의 그 모든 것들을 부수시면서 일부러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그러니까 어때요? 왜냐하면 그 왕이 드리는 그 제단이 부서져 버렸으니까 큰일이 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하는 일도 큰일이 날 수 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제단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물론 우상이겠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했던 것들을 무너뜨렸으니까 가만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사람을 잡아라 했는데 어때요? 그 손이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사람 예언대로 단이 갈라지게 되고 그 제단의 단에서 재가 쏟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이 이제 굳어버렸으니까 어때요? 이게 진짜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거죠. 여로보암은 즉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내가 빨리 기도해서 내 손을 낫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기도를 해서 그 여로보암 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여로보암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고, 지금 말한 그 예언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실제로 징계가 일어나는 것을 표면적으로 자신이 경험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해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였을까요? 빨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예배를 통해서건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건 이러해서 당신이 이런 어떤 실수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아니면 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는 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와 실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사람한테 내 하나님께 내 손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신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지 말라라고 이미 주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과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여로보암의 호의를 거절하고 자기가 이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두 번째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상을 섬겼던 중심지가 베델입니다.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중심의 베델의 장소를 잡았다는 것이죠. 이 베델에는 한 늙은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가 이것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또 옳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이 있는 곳에 살지 않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느 지역에마다 다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유난히 우상을 섬기는 곳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닷가 근처라든지, 그죠? 산속이라든지 가면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많고요. 우리 세상 표현으로 점을 보거나 이상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오래 있는 게 좋을까요? 안 있는 게 좋을까요? 안 있는 게 좋아요.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 나이 많은 선지자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베델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요.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차 저차 해서 여로보암과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빨리 길을 그냥 떠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조금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던 중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 분명한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가던 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늙은 선지자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떡도 먹고 좀 이렇게 합시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먹고 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가 더 젊었다고 볼 수 있죠. 늙은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주의할 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결국에는 누가 죽음을 당하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늙은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늙은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분도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이미 우상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미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워진 상태고요. 거짓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만날 것이다. 언제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만나면 무언가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게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르신이 제발 이거 좀 먹고 가. 그러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또 어른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요거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할 때는 얼마든지 유효하게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큰 타이틀의 주제는 뭐냐면 이 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끝까지 완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뭐가 계속 나타나요?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건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그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라, 사람의 말 듣지 마라, 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앞에서도 단호하게 했던 것처럼 그 늙은 선지자 앞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거짓말로 유혹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했던 사람은 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시신을 데려가다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로보암은 어때요?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리고 그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유혹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많은 시험들이 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죠.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멀리하되 어때요? 생각지도 말라고 하시거든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 죄인지 잘 구분이 안 갔을 때는 그냥 딱 짧게 10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거나 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중한 사명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놓여 있게 됩니다. 유혹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하나님,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들 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죄와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